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하셨나? 장로님이 화요일 날인가? 예, 화요일 날 작년 1월부터 건축위원회가 형성이 됐어요. 우리 공항교회 가운데 20년 만에 2004년에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2004년 입주하면서.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지나오는 세월 동안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무리를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사역 자체가 거의 해외, 이스라엘과 해외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새벽 기도 쭉 하고 수요, 금요 막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주일날 위주로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이 또 너무 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완장일치로 건축위원장이 되셨지만 제가 무슨 건축이 될까라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나 보고 작년 1월부터 건축 헌금을 작년 1월부터죠. 작년 1월부터 했는데 너무 빨리 1년 반 됐나? 1년 반 만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 정말 되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갖지 않았었기 때문에 했는데 장로님이 많은 곳을 알아보시고는 제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마음으로 대답을 했더니 이거 아니면 딴 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딴 건 없습니다.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셨구나 하고서 우리가 화요일 날 갔나요? 장로님? 목요일 날 갔습니다. 근데 10년 정도 어떤 교회가 사용을 했고 정말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아주 과분한 너무너무 좋은 그 앞에가 또 황허 장터로 3.1절 날 황허 장터에서 3.1 구국운동 3.1절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정말 특별한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그런 정말 가격에 이렇게 좋은 장소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왔고 우리 목사님도 가셔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려가셔서 또 뒤돌아보면서 또 확증하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20년 동안 80명이 모여서 집회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여기서 정말 100번이 넘는 집회도 하고 여기서 많은 예배, 여기는 정말 가정집이 아니라 예배의 집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도 굉장히 강한 그런 평안한 샬롬의 집과 같은데 이제 제정신이 이제 들었어요. 제가 토요일부터 제정신이 조금 들면서 그 전에 이제 목요일날 보러 가기 전에 수요일날 한참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곳입니까? 목사님 성품이죠. 목사님께로 예배하신 곳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제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복도가 있고 기도원 같았어요. 3개의 방 같은 게 있는 기도원 같았어요. 근데 이 방에도 가득 차고 이 방에도 가득 차고 이 방에도 가득 차면서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거기를 제가 복도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하면서 정말 이
기도원은 정말 불붙은 기도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시편 8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찌 그리 아름답게 지으셨는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찌 그리 아름답게 지으셨는고. 그래서 딱 그 새벽 5시에 깨었을 때 주셨던 마음이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제가 부르고, 이 말씀이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시편 8편이어서 그날 우리 새벽 기도도 시편 8편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나온 그 모든 프로세스가 좀 기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기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곳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마을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왔던 단어는 온 땅이었습니다. 온 땅.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주의 영광으로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주의 영광으로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주의 영광으로 덮었나이다. 이 시편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가 이랬어? 그렇게 이제 어릴 적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뭐 집에 갔더니 뭐 집이 어지러워졌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든지, 또는 뭐 누가 다쳐왔든지, 그러면 맨 처음 하는 말이 누가 이랬어? 누가 이 일을 책임질 거야? 누가 이랬어? 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일을 사람과의 대면에서 사람과 사람 가운데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사람으로부터 그 책임과 사람으로부터 그 손가락질과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다윗을 보면 좀 이상했어요. 다윗은 그 모든 책임 전가와 이런 것들을 사람한테 하지를 않았어요. 사람한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자신감, 담대함, 또 정말 적지던 내가 원하는 땅이든 또한 적지던 겁이 없이 쑥쑥 들어가는 것이 이 다윗 안에 어떠한 하트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 그러면서 지금 제가 다윗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렇죠. 우리가 보면 목동으로서 초야에서 밤새도록 형들이 양을 지켰다는 건 없어요. 형들이 양을 지켰다는 건 없고 다윗이 양을 지키는데 밤마다 그 기나긴 감 여우가 잡아가고 곰이 와서 잡아가고 사자가 와서 잡아가는 그 아주 음산한 그 이스라엘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살을 에일 듯이 추워요. 그런 추위에 이 밤새도록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별을 헤이는 밤,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 프로, 별을 헤이는 밤, 별이 빛나. 그리고 또 제가 어디 갔었지? 미치페 라모네 어느 날 갔더니 막 거기는 막 그냥 광야에 길도 뭐 2차선에다가 별로 차들이 안 다녀요. 근데 차들이 안 다니는데 막 꽉 찼어, 차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전 세계 중에 별이 쏟아지듯이 내리는 날이 있대요. 그게 미치페 라몬에서. 그래서 전 세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날 무슨 날이었는데 그건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날 우리 윤미권사도 그때 같이 갔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근데 정말 별이요 요 밑에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막 하늘이 다 별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별을 헤이며 양들을 돌보며 추억과 기억을 갖고 있는 다윗이 수많은 밤을 하루에 정말 그 말이 맞아요. 하루에 빽빽히 박혀있는 보석과 같이 뿌려놓은 듯한 별, 하루에 빽빽히 박혀있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별을 헤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자연,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어느 날 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별을 보며 달도 보고 또한 태양이 이글거릴 때는 말도 못해요. 사막과 광야는 40도가 넘고 50도가 가까운 그런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고 광대한 자연계를 본 시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다윗에게는 인간의 문제가 더 이상 크지 않았다고 봐요.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냥 여기만 아니고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한 주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실 제1장 말씀하고 이 시편 8편 말씀은 우리가 같이 오버랩돼서 보면 좋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다음부터 2절에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1장 2절 3절. 땅을 딱 들고 나왔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기 전에 피조물을 하나하나 질서를 따라 하기 전에 땅은 어떻게 했냐?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모습은 세 가지: 공허, 혼돈, 흑암과 깊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작업을 해나가시면서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시작하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 또 물을 한쪽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은 바다라 칭하고 육지라 칭하며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던 씨들이 돋아나면서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 맨 나중에 무엇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이하게, 다윗의 이 엄청난 일은 언제 생긴 건가? 보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마음은 바로 이때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때 그는 양도 간대없고 세상도 간대없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는 장소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우리 시편 78편, 인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78편 15절, 대부분의 99%의 사람은 이렇게 78편, 네, 78편 다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18절인가? 78편 69절에 70절이에요. 아니요. 예. 69절. 사람들의 대부분 거기 더 10절부터 10절 조금 더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이었습니다. 9절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가 다 있어도, 존재가 아무리 뛰어나고 무기가 있어도 나보다 뛰어나고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 위에 더하다. 므낫세는 나에게 모든,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애굽에서의 고난과 내 집,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노예로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나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내 집안에서 겪었던 일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잊지 아니한 내 과거와 나의 추억과 나의 상처가 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모든 것 위에 더하려면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야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걸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첫 아들을 므낫세, 나는 다 잊어버렸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나를 쫓아내서 애굽에 종살이하러 갔던 것으로 말미암아 한탄하지 마소서. 나는 어떤 자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내사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서 보냈다고. 모든 과거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알고 everything is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가 알았어요. 뭐 하시는 은혜? 더하시는 은혜. 하나하나 더하시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의 에브라임의 이 족속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이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복받은 모든 것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다 갖고 있었어요. 무기도 갖고 있고 활도 갖고 있는데 전쟁의 날 누구를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함께 지키시는 여호와, 나보다 나를 더하시고 나보다 나의 모든 상황을 더하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 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며 길을 내시는 여호와를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날 물러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 여태까지 그 인생의 모든 귀한 일을 다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69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올려주세요, 장로님. 예, 69절 보겠습니다. 오직 68절부터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므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에 놓고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곧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전쟁이에요. 매일 전쟁인데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 양을 지켜서 전쟁했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내 생명처럼 지키시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는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른다는 게 뭐예요? 완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들을 지키라고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완전한 마음이야. 그게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긴 이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지키려고 서 있을 때 지키게 하시는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또 손을 놓지 않았어요. 늘 꼴을 먹이도록 그 전체를 돌아다녀서 가장 좋은 풀밭을 찾아내고 가장 좋은 물가를 찾아내서 먹이고 입히고 쉴만한 물가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 왜? 이 대부분 에브라임 지파나 대부분의 이렇게 세상적인 편안함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더듬어서 다 망가져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지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자들이 99%죠.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는 느껴요. 관찰하고 느끼고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되며 온 우주 속에 온 관계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전율을 느끼면서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안에서 다윗이 시편 8편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이 다윗은 이 정말 가장 척박한 하늘의 별이 쏟아지듯이 내리는 그 춥고 어두운 그 곳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1편서부터 7편까지는 다윗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였어요? 안 찾으셔도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도망 다녔어요. 도망자야. 그 이유가 능력도 있고 싸우면 이기는 명장 중에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싸우지 않고 도망다녔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쟁하는 한 남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하는 한 남자. 우리는
어떤 거냐면 적을 물리쳐 주시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는데 우리는 닥치는 전쟁이나 문제에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되게 돌파기도에 우리는 처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는 돌파기도입니다. 그래서 워치마니가 쓴 좌, 행, 참에는 좌. 먼저 어떤 문제와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들은 음성대로 일어나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전쟁은 이 다윗과 같은 영과 영의 엄청난 정말 전쟁은 참 너는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걸 보라. 그것은 너는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와 싸워서 이길 만한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서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인 전쟁하는 한 남자가 그리스도, 전쟁하는 한 남자인 그리스도가 앞서 행하사 싸우시는 그 뒤에 가서 싸우셨던 게 이스라엘의 싸움 방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이걸 알았어요. 유대인은 이걸 알아요.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사장관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왔느니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 너 빠져 이거잖아요. 너 빠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게 참 너는 서서 하나님께서 나팔 불라 할 때 나팔 불고 언약궤가 가라 할 때 가고 너희가 걸어가 다시 얘기하면 전쟁에 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려는 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Where is he? 그는 어디 계세요? 내가 피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시편 8편입니다.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온 땅에.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보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 어디에 숨을 것인가 어디에 피난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영광 앞에 숨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여호와 우리 주여 대부분 다윗이 상황이 급박하고 곤고하여 되게 나의 주님 기억하세요 나의 주 했는데 여기에서는 온 우주의 편만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절실한 고백이었고 의미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땅에서 다윗이 도망할 곳이 없었어요. 사울의 통치권 속에서 다윗은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입니다. 다른 나라 팔레스틴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는데 어디라도 갈 곳이 없는 다윗인데 어디라도 평안해. 어디라도 갈 곳이 없는데 어디라도 평안한 곳은 왜? 온 땅이 여호와 우리 주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내가 남의 집에 또는 남의 땅에 피난 가면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소극적으로 되는 게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조금 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온 땅이 주님의 것이요 어디를 가나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가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은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아둘람 굴, 그렇죠? 사막, 광야. 그런데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뭐라고 발견했어요? 광야, 다발. 광야가 텅 비어있는데 가득 차 있어. 뭘로? 다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 많이 먹으라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도 내가 그렇게 하던 일이 안 돼? 왜? 광야 생활 가운데 다발, 하나님 말씀으로 배 채우라는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이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가 바뀌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존재가 바뀔 때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 움켜쥐고 발뒤꿈치 잡는 자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싸워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존재에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체험이에요. 적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적지예요. 시글락 30장 적지, 시글락이라는 건 실타래를 푸는데 적지에서 실타래를 풉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니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된 계속적으로 저는 이 사무엘상 30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좋아하고 시글락은 실타래를 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17세에 기름을 받습니다. 13년 후에요. 13년 후에 시글락 전투 이후에 시글락에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시글락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므로 사무엘 하 가자마자 왕으로 책봉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지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내가 적지에서 싸울 힘도 없어요. 그 전에는 싸울 힘이 있는데 안 싸운 거. 그러니까 그 속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죠. 나는 싸울 힘이 있는데 안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을 아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평탄케 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견뎠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에서 실타래가 풀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킹덤의 제도를 배웁니다. 킹덤의 제도를 배워. 그래서 여기에서 다 뺏겼어요. 아내와 자녀와 다 뺏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거 보면 너무 놀랍죠. 기본적으로 다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흔들어서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도로 찾아오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회복될 때 왕이 됐어요. 여러분 어디서 전쟁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죽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글락 전투 하나예요. 왜? 마지막 왕의 시험이에요. 마지막 왕의 시험. 내가 적지에서 아무것도 없고 와보니까 너의 모든 가족 뭐가 배반, 아내, 자녀, 모든 음식 거 다 없어지고요. 누구가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들과 다 죽은 줄을 알고
돌을 던져서 내가 너를 여태까지 쫓아온 나의 뒤끝이 뭐냐? 결국 가정, 자녀 다 죽고 난 아무것도 없다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돌을 던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처음 그 마음속 깊은 교만이 죽었어요.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안 싸웠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서 안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싸울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그 전에 얼마나 지혜롭고 약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는 자야. 얼마나 얕고 지혜로웠지. 근데 여기서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보면 4절 5절 보죠. 다윗과 그와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고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누가만 남았어.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도 잘해. 하나님이 계신데 나도 잘해. 그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오만방자하게 다 있어. 그런데 여태는 그리스도, 아까 그랬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외에는 없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존재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자꾸 웃는 분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주님 앞에 물어봐요.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다 전면 다 죽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죠. 7절 에봇을 내게로 갖고 와라. 아비드 아들에게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처음으로 물어요. 희한하죠? 안 물었어요. 하나님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여러분에게 이 권세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름 붓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임하셔요. 내가 잘나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꽝일 때, 빈 깡통일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어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까지 기다리시냐면 반드시 따라잡아서 도로 다 찾아와. 사단의 영역이 지금 있어요. 사단의 집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단의 집에서 따라가서 도로 다 찾아와. 이게 왕권이에요. 그러고 이 왕권 위에 뭐가 있냐? 다윗이 네 가지의 제도를 이때 배워요. 4가지의 제도를 이때 배웁니다. 어떤 제도를 배우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병들어서 뒤떨어진 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곧 피곤해서 시내를 못 건널 정도로 피곤해서 쓰러진 자들을 그 건너지 못하는 곳에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따라가서 도로 찾으리라 할 때 키맨을 보냅니다. 키맨. 어떻게 가? 어딘 줄 알아? 어떻게 가? 키맨을 하나님이 보내요. 그게 누구예요? 애굽병사입니다. 쭉쭉 올려주세요. 애굽병사 14절. 예. 애굽병사를 만나서 이제 이 사람과 함께 누가 이것을 불살랐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글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니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랬더니 인도할 자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키맨을 찾아낸다. 첫 번째는 어떤 자? 병든 자를 쉬게 한다. 두 번째는 키맨을 찾아내. 키맨을 주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를 도와줘.
너무너무 다 죽어가는 병사를 키맨으로 보는 분별력이 대단하죠?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어? 분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래서 인도받습니다. 키맨 찾는 게 지도자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키맨 못 찾으면 널려 있는데 갈 길을 몰라. 널려 있는데 갈 길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키맨을. 근데 어떤 때 키맨을 찾냐?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려서 응답을 바랄 때 키맨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들이 약탈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그 사람들만 살렸어요. 기본이 다 죽이는데 주님이 도로 찾게 하는 능력을 주시려고 안 죽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모략을 보세요. 그 다음 단계 다윗이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 거예요. 왕이 잘났고 용맹스럽고 전쟁 능한 것 같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키맨을 찾아내는 복,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고스란히 나눴어요.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한 것까지, 딴 데서 약탈한 것까지, 내 거는 다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딴 곳에서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건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 여기까지는 되게 해. 여기까지는 되게 합니다. 세 번째에서 거의 99% 넘어갑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거의 100% 넘어가기 때문에 왕되기가 어려워. 세 번째 뭐예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을 그들이 다윗과 한 백성을 명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면 이게 뭐예요? 불량배들이라고 했어. 400명. 400명이 지네들이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야. 다 죽고 어떻게 했어요? 400명. 주님이 그 가족들, 노획물 하나님이 다 보존해놨어요. 그런데 벼랑간 400명의 눈빛이 다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 뭐라고? 200명에겐 아무것도 주지 말자. 쟤네들 뭘 싸웠어? 부솔 시내가에서 발 담그고 시원하게 놀고 있었는데 우리가 싸웠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즉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 것을, 하나님 아버지 것을 지가 다 했다고 불량배라고 이름을 딱 붙이시잖아요. 예. 싸워서 나간 용사들을 불량배, 주님이.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들이 한 게 없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이 왕다운 행동이 뭐예요? 이 일에 누가 너희가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다같이 분배. 이게 왕의 마음. 그래서 이 왕으로서 언약궤 들여올 때 모든 백성에게 떡 한 덩어리와 모든 포도송이를, 자기도 포도송이 하나 떡 하나 먹고 다 나눠줬어요.
이게 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 주변 국가를 다 먹여 살렸어요. 자국민만 한 게 아니라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게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얏딜에 있는 자, 야로알에 있는 자, 십본에 있는 자, 에드드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그렇게 넘치게 노예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모아놔야지. 내년에도 먹고 내후년에도 먹으려고 모아놔야지. 이거 하나님이 그 사무엘하 1장 불러요. 사무엘하 1장. 즉시 그렇게 왕 안 시키더니, 그렇게 싸움박질만 하게 하더니, 예, 사무엘하 1장 쭉쭉 올려주세요. 다윗이 네 입에, 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왕으로 되는 게 있는데 2장 한번 볼게요. 3절, 예, 둘째, 예, 쭉 했고요. 여섯째, 와, 부인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예,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 땅에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추대했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있습니다. 근데 몇 절이라고 지금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글락 30장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왕이 되기 전 완전히 스캔하셔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을 스캔하셔서 왕이 될 만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 중의 복은 우리 정말 요번에 제가 이전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그 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복 중의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복인데 어디로 피하나? 실은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요 창조주요 구원자며 우리를 돕는 방패시며 피난처시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돕는 분이십니다. 이거를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몇 개나 붙였어요. 저는요 이거를 저기에 가서 놀랬어요. 우간다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 붙여보세요.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름 한번 붙여보세요. 없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추상적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광대한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오, 아름다우신 하나님,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요, 우간다의 분들은요, 매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2시간, 3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10편 18편 1절. 10편 18편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많아서 끝까지 못하고 14절까지만 할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찾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 나의 요새시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이시며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며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오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산들의 털을 요동하시는 하나님 진노로 말미암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는 하나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 하나님 그 불이 숯이 되게 하나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 숨차 더 많아. 제가 좋아하는 거 38절 38절 제가 좋아하는 거 보다 예 이거는 뭐예요? 36절부터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내 원수를 쫓아가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게 하시며 능히 일어나지 그를 내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이거 39절 내가 제일 좋아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나를 굴복하게 하시고 화살을 당겨 원수의 심장에 꽂게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체험 이런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부가 주님이 나와 함께한 거예요. 너무 약올르시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하니까 나에게 밥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쁜 소식 듣게 하시 그렇게 해봐요. 2시간 3시간 아유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행해서 같이 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라는데 나는 한 10분 하니까 없는데 이 사람은 3시간을 해. 매 순간순간 그분과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당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도 편히 잤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당당했어요. 오죽하면 불에 있는 누구를 불에 있는 사울을 죽이라고 막 다들 그 옆에 장군들이 죽일까요 막 하는데 똥으로 들어왔다가 그 불에서 그냥 시원하니까 잠이 드는 사울을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 사탕 주세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옷 썰는 잠깐 떼어서 했어요. 내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결국은 사울이 죽잖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이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젖먹이는 5살, 6살까지 먹여. 젖을. 올해는. 우리는 요새 그거 1년도 안 먹이려고도 난리를. 뭐 1년 먹이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모이는 잘 안 먹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냐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며 어디를 가도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만났어요. 왜요? 다윗은요 자기의 실존이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 젖을 빠는 젖먹이는 말도 잘 못하고 옹알이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의 젖먹이는 5세에서 6세까지 젖을 먹으므로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은 없어요. 들은 대로 말해. 누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으니까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니까 막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애기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그냥 그래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하는 거를 달아서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잠잠한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교제교통하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말은 그 말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연구해서 만들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능력, 영광을 드는 대로 노래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이 젖먹이의 노래요, 어린아이의 노래입니다. 이런 힘없는 자, 아이고 전염됐어. 좋은 거 전염시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자기의 생각이 없는 그냥 주님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언어, 이것이 이런 힘없는 자의 노래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것을 압니다. 원수들은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을 가진 자들을 잠잠케 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샤밧,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 목소리가 젖먹이 같고 어린아이 같으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나라도 내가 어디를 가도 주의 이름을 만나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의지하는 것 같지만 나의 노래가 원수들의 길을 꺾고 원수들의 비방과 원망을 잠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맞서서 대적하려는 자들의 높아지려는 대답이 보여도 내가 그것을 똑같이 높아지는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젖먹이의 노래로 그들을 잠잠케 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피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이 젖먹이들이 옹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과 똑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인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기서 3절은 뭐냐면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여기서 3절 손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를 놓다.
150 시편 147편에도 나와 있지만 수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뭐 놓으시는 거야? 손가락으로 수 놓듯이 별들을, 수 놓듯이 달과 별과 수를 놓다.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님의 섭리, 주님의 섭리. 밤하늘을 보면서 매일 다윗은 인간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주님의 섭리에 그냥 완전히 녹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사편에는 울컥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윗만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인자, 돌보시다. 돌보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과 인자라는 뜻은 에노스예요. 에노스. 여기에선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는 죽어야 할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성경에서 아담과 위시를 되게 쓰는데 이 시편에서는 에노스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노스, 아무것도 없는,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님이 만드시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을 만드시고 주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돌보다라는 뜻은 바카드로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카드. 첫 번째, 돌보시다라는 거는 생각,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문하여 찾아오신다. 방문하여 찾아오신다. 그래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야간 근무자인 누구를 맨날 찾아오셨어요? 다윗을 맨날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방문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저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저를 방문해 주시며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러하게 여러분이 밤 깊은 곳 골방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체험을 가진 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번능을 베푸시니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이제